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쓰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뜻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왕기상을 통하여 그 역사적인 사건을 왜 우리에게 쓰셔서 보여주셨는지 그 뜻을 알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알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바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의 죄와 실수를 통하여 우리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의 죄에, 그들의 실수에 동참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이제 말씀으로 드리고 여러분이 또 각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2장 1절부터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여 말하기를 내가 세상의 모든 자들의 길로 가노라. 그러므로 너는 강한 사람이 되고 스스로 남자답게 보이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네가 번영하리니 네가 어떤 곳으로 돌아가든지 그러하리라. 주께서 나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계속 지키시리니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내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면 그가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의 보좌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네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과 그가 이스라엘의 두 군대 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달의 아들 아마샤이가 행한 일을 아나니 즉 그가 그들을 죽여 평화 속에서 전쟁의 피를 흘려 그 전쟁의 피를 허리에 두른 그의 띠와 함께 발에 신은 그의 신에 묻힌 것이라. 그러므로 네 지혜를 따라 행하되 그의 백발된 머리가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길라하신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친절을 베풀어 그들로 네 식탁에서 먹는 자들 중에 있게 하라. 네가 네 형 압살롬으로 인하여 도망하였을 때 내가 내 형 압살롬으로 인하여 도망하였을 때 그들이 내게로 그렇게 나왔느니라. 또 보라, 바후림에 속한 베냐민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 그가 심한 저주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으로 나를 맞이하려 내려왔을 때 내가 그에게 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현명한 사람이니 네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너는 그의 백발된 머리를 피와 함께 음부로 끌어내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읍에 묻히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들이 40년이었으니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느니라. 자, 아까도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 고한 것처럼요. 사실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나 사무엘상하 이런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신 뜻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영적인 전쟁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을 선포하셨죠.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 그때부터 합법적으로 이 지구를 사탄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의 종이 되죠.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죠. 이거 천한 만물 봐라. 이건 내게 넘겨준 거야.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게 맞다. 그래, 맞긴 맞다. 속으로 그러겠죠.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너를 멸하여 이 땅을 다시 찾겠다. 지금 말이죠. 한국을 포함해서 온 세계 기독교계에 엄청난 마귀의 속임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지구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 누가 그러겠어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나 한번 절하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그랬죠. 왜? 마귀가 내게 넘겨진 거야. 당신도 알지 않냐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진 거 알지 않냐고. 이건 내게 넘겨진 거 아니야. 4,000년 만에 오셨는데 주님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했죠. 사실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가짜 왕인 마귀의 세력과 진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지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요즘 보면 교회들 보면 대부분이요,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집트의 애굽 속에 아직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종들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말이죠, 몇 번이나 다시 돌아가 달라고 그랬어요, 모세 보고. 근데 그들이 왜 안 돌아갔죠? 돌아가면 죽잖아요. 왜 안 돌아갔죠? 모세라는 위대한 종이 있어 그런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다 이 이집트 같은 세상에서요, 여기서 안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적화됐다고 그러죠? 간단한 거예요. 교회들이 이집트에 그냥 살기 때문에, 아이고, 뭐, 상관없어. 우리가 뭐, 잘만 되면 되는 거지. 뭐, 60평생, 70평생, 80평생 동안에, 우리가 무사하면 되는 거지. 이런 안일주에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그 결국은 마귀의 손아귀가 들어간 거죠. 대부분은 다 애굽, 이집트에서 살고 있어요. 거기서. 왜? 사탄의 종들이 교회를 다 점령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적합니다. 이 마귀가 붉은 용으로 나타나죠. 붉은 무리. 이런 겁니다, 바로. 공산당은 그건 바로 마귀 집단이죠. 그래서 그 원수들입니다. 우리가 뭐 우리에게 좀 잘못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원수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공산 집단은 우리가 사랑하면 안 돼요. 완전히 마귀 집단이에요. 근데 보면 공산당을 만든 칼막스라든가 레닌이라든가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되게 뭔가 하면 신학교 출신이에요. 옛날 가론 유다처럼 처음에는 잘 믿은 것 같았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유물사상에 들어가서 온 세계를 붉게 물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을 택해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왕 아닙니까? 제사장들을 둬가지고 그들이 대신 그 신적인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을 때, 사무엘이 이제 다 늙어가지고 죽기 전에 아들 두 아들인데 두 아들들이 하는 꼴을 보니까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니까 그 아들에게 물려주기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랬죠. 왕을 달라고.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왕을 줘가지고 사울 왕 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멸망하고 말았죠. 다윗은 그래도 좀 나가지고 잘 지나왔는데 막판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죠? 인구조사하다가 어떻게 됐죠? 죄 없는 백성들 7만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죠. 지금 이제 솔로몬이 나왔잖아요. 솔로몬. 우리가 열왕기상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뭐가 잘못되는가?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진 것이 이게 얼마만큼 잘못된 것인가? 이거면 택한 백성들 그런데 세상 왕들은 뭐 이름 하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들인데 이 땅의 왕국 속에서 그러고 살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누가 몰라요?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몰라요. 왜? 지금 신학교가요. 진짜 신학교가 거의 99.9%가 다 적화됐습니다. 캐톨릭에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 WCC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WCC가 공산 집단이에요. 그게. 겉으로는 교회, 세계 교회 협의회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포장했지만은
이제 내년에 이제 완전히 이게 통합이 되잖아요. 누가 앞장섭니까? 캐톨릭 앞장서죠. 그리고 그 위에 교황이 있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일루미나티가 있죠. 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발의된 사도계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주님 뭐래? 너희는 눈뜬 소경이다. 눈뜬 소경이다. 너희가 소경이다. 못 본다.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소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그분을 믿어가지고 그분을 오신 것을 왕국원에 들어서 그분 오신 것만 기다리는 게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너무 참, 전 처음에 목회 시작했을 때, 개척했을 때 한 7개월 동안을 토요일만 집에 가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 나를 목사를 만들었냐고 기도를 하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줬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거긴 분별하라 되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입증하라 되어 있어요. 프루브하라고. 입증하라.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제가 이 세대를 본받았으면 제가 목회하라는데 제가 순종했겠습니까? 그거는 이 세대의 교회들을 본받지 말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설마 하면서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눈이 자꾸 열리니까 모습이 보이는데 말이죠. 야,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무당집인지, 이게 무당집인지, 푸닥거리 하는 집인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인지, 심지어는 그 평신도들이요, 목사님들을 전도 훈련시키러 왔었어요, LA에. 그래가지고 뭐란가 하면은, 목사님들,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빌립이라든가 스테반이라는 그러한 집사님들이 말이지, 혹시 살아가지고 주님이 한번 내보내줘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게 한다면은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가만히 있죠. 꿀 먹은 벙어리처럼. 벌써 그거 물을 때 무슨 뜻이에요? 물을 때 진짜 그 빌립이나 스테반 같은 집사들의 그 모습은 알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전도자들 아닙니까? 한 사람은 순교했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려고 여기 앉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도 한 말도 못 하더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겪어온 세월을 보니까 얼마나 위험했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 북쪽 10지파하고 밑에 그다음에 유다지파 이렇게 그것도 통일하는 것도 천신만고 끝에 말이죠. 거의 마지막 순간에 가지고 통일이 됐는데 이게 솔로몬 나이도 어린데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왜 솔로몬에게 해줬는가 하면은 여러분 시편 72편 보면 말이죠. 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한 기도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뭐란가 하면 하나님 주의 판단력은 그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다. 산들이 의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다. 그가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판단하고 궁핍한 자의 자손들을 구원하여 압제자들을 쳐 부수리니 해와 달이는 한 그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 주를 두려워하리다. 그가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리니 그의 날들에는 의인이 번성할 것이며 달에 있는 한 화평의 풍성함이 지속되나이다. 그가 또한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다스리리다. 광야에 가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이다. 다시스의 섬의 왕들이 예물을 가져올 것이요 시바와 스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니 정녕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엎드리며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기리이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구해주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구해주리이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아끼며 궁핍한 자들의 혼을 구원하리이다. 그가 그들의 혼을 속임수와 폭력에서 구속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목전에서 귀하리이다. 그가 생존하리니 시바의 금이 그에게 들어질 것이요 기도도 그를 위하여 계속되어 들어지며 그가 날마다 찬양을 받으리이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며 그의 열매도 레바논같이 물결칠 것이요 성읍의 사람들도 땅의 풀처럼 번성하리이다.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해가 있는 한 계속될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그를 복받은 자라 하리이다. 주 하나님 곧 홀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들이 끝났더라. 염려되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 왕 때요 이게 초창기에 이루어졌어요.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이방 나라들이 얼마나 조공을 가져왔습니까? 뗏목에 나무를 실어가지고 백향목을 가지고 말이죠. 금도 말이죠. 666달란트를 써가지고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그 솔로몬 당시에 그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지 평화롭게 솔로몬 통치하에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한 기도 속에 끝에 가보면 말이죠. 앞으로 오실 왕의 왕 만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를 또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죠. 아니 뭐 옛날 사울도 잘하는 것 같았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방신을 섬겼잖아요. 안 됩니다. 이 이방 나라의 왕들을 보고 자기들 왕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의 그 경고를 듣지 않다가 두 눈이 뽑히고 말이죠. 자기 두 아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죽고 말이죠. 끌려가 가지고 말이죠. 눈먼 상태로 완전히 이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왕,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이런 좋은 왕들도 있었지만은 결국 가서는 망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교회들이 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뭐를 바라봐야 돼요? 그 이번에 한국에 있던 어떤 선교사님이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영화는 이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 목사님이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어가지고 이북 가가지고 말이죠. 거기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가가지고 눈물로 남한교회 그 교회를 대표해가지고 무릎 꿇고 말이죠.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기도하다가 들켜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거기서 순교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영화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로 아까 아침에 그게 유튜브에 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사람들 아는 분들에게 보내줬어요. 그게 우리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대부분 다 일치하더라고요. 이 교회들이 앞으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모시지 않고 말이죠. 이 이집트 같은 세상에서 머물러 가지고 여기서 달라 그런다 이거예요. 주기도문에서 1000번, 10,000번, 10만 번씩 맨날 외우면서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지구의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게 복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내게 복이 이루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다. 영적으로 해가지고 누가? 목회자들이. 이제 앞으로 대환란이 올 건데 대환란이 올 때 엄청난 그 연단이 있을 텐데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아주 극소수만 얘기하죠. 한국에서도.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만왕의 만주주로 통치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아예 입도 뻥끗 안 한단 말이죠. 그럼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불교하고 다를 게 없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지금 여기 다윗이 말이죠. 죽기 전에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당부를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말이죠.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그 양반이 시므이가 막 그냥 저주했잖아요. 그죠? 근데 왕이 되니까 와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살려줄게 그랬거든. 내가 칼로 너는 죽이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아들한테 딱 물려주고 나니까 이거 안 주겠다 큰일 나겠거든.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지혜를 받아가지고
너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돼. 예루살렘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 넌 죽는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거길 빠져나가다 들통에 나가서 죽었어요. 또 그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그 형이 누구야 그거? 아니지, 압살롬은 옛날에 죽었죠.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붙잡고 있을 때 죽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네가 악하지 않으면은 악한 마음이 없으면 넌 죽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오늘 와가지고 저 바세바한테 청이 있다고 말이죠. 그게 무슨 청이냐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이 늙어서 있을 때 몸이 차가우니까 그 따뜻하게 몸을 덮여줄 아비삭 그 처녀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불러가지고 쳐 죽였죠. 쳐 죽였죠. 또 그다음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장군이에요, 다윗에게.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되고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에 아도니아를 딱 옹유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결국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그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왜 그런가 하면 잠언에 보면요, 이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래야면은 그 보좌가 튼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모든 왕국들 나라들이 반대하는 사람을 전부 제거하잖아요. 지금 전부 제거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물리적으로는 이 땅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경찰관이나 무슨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도 우리가 법만 잘 지키면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이거든. 그렇잖아요. 우리는 법을 잘 지키는데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해치면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지 우리가 두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많이 변했지만도 말이죠.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코비나 있을 때 그 경찰서에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경찰서장이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거듭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주고 경찰관들한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코비나 시에 말이죠, 갱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갱이 없어지니까 갱을 단속하는 부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 시장이 어떤 목사님이 됐어요. 코비나에 있을 때. 코비나에 있을 때. 거기를 우스갯소리로 코피나 그래요. 코피나. 제가 거기 있을 때 제일 힘들었거든. 그래서 코피나 그랬죠. 하나님이 옮기시더라고요. 아티사로 옮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LA로 옮기신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왕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또 사무엘 상하를 끝나고 기도할 때 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제가 또 강의를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정말 앞으로 오실 왕을 기다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할 내용이지만 미리 좀 말씀드리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날이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날은요, 천년왕국 끝에 마지막 불로 다 살라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하는 그 마지막 심판이에요. 근데 그게 사도 베드로 때부터 따진다면 말이죠, 사도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2000년 안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은 천년 있죠? 대충. 그러면은 그때는 3000년 전의 얘기예요. 아니 3000년 전에 있을 일을 너희가 고대하고 열망하라고 그랬다고요? 왜 그랬을까? 그때는 그냥 하늘이 두루마차는 말려 다 타버리고 이 땅도 불로 다 타버려요. 녹아버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거든요. 왜? 하늘은 마귀 새끼들이 그냥 다 거기를 더럽혀놨잖아요. 그리고 땅은 인간들이 더럽혀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불로 태우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지옥은 불타는 곳이에요. 불로 태워야만 되는 거예요. 쓰레기장이 불로 태워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보세요. 베드로 당시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앞으로 뭐가 있어요? 휴거가 있죠. 그렇죠. 휴거가 되면 어떻게 해요? 휴거가 되면 그때부터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입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늘에 올라가죠?
어린 양 혼인식에 참석하고 나중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죠. 심판하죠. 안 죽어요. 안 죽어. 천년왕국 때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죠. 천년 동안 같이 다스린단 말이죠. 그 천년 끝에 사탄을 잠깐 무적행에서 끌어내면 그놈이 또 이 곡감하고 모든 민족들을 또 그냥 시험하잖아요. 그때 뭐 거의 대부분이 다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을 공격해요. 저것들이 뭔데, 특별한 대우를 받느냐? 그 다음에 딱 그거 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그때 새 예루살렘에 내려와요.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걸 보더니 하나님의 사랑하신 도성을 또 공격해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삼켜버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이 지나야 이루어질 그 날, 하나님의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건 그리스도 날이죠. 그리스도 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날이 지나고 쉬고 되면 환란과 환란 끝에 뭐예요? 심판의 날이죠. 진노의 날.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는 게 하나님의 날이에요. The day of God이라고요. 이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 경건한 삶을 살고 점과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바라라. 그 멀리 우리 바라볼 때요. 지금 현재 삶이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지어도 빨리빨리 회개하고 빨리빨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휴고가 언제 되고, 어떤 사람이 휴고가 되고, 이런 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휴고될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성령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금 잘못해도 금방 회개해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회개하고 계속 하는 거죠, 이러고. 근데 그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하나님의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안에 성령에 계신 사람은 시간이 상관이 없어요. 공간이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왜? 주님 안에 계시니까 오래 참을 수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현재 살아요. 내일도 현재예요. 모레도 현재고 천년 후에도 우리에겐 현재예요. 이게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른 영이 많아요. 사도 바울 때도 너희가 다른 영을 받거나 다른 복음을 받거나 또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잘 용납하는도다. 왜냐하면 다른 영이 말이죠. 또 그럴듯해요. 요즘에 번영신학생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다른 영이거든요. 그 다른 복음이거든. 근데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그게 뭔지 몰라. 지금 한국교회가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4분의 25%라고 그러지만은 그건 저는 믿을 게 못됩니다. 얼마나 소수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이렇게 왕을 세워가 달려가가지고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벌써. 벌써 세 번째 왕까지 생겼는데 솔로몬이 타락하는 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요. 금방 또 솔로몬이 죽게 되면 또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 사탄이 통치하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안에 성령이 없으면요. 그거 이길 수가 없어요. 안 쏘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참된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죠. 베드로도 그랬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지금 저 아틀란타 전쟁 오는 형제도 2년 동안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거듭난 거예요. 또 여기는 다른 형제도 말씀을 듣다 거듭난 거예요. 또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분도 한 40대인데 그분도 계속 몇 년 동안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내가 몇 년 동안 계속 보내줬거든요. 지금도 한 150명 보내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이메일로. 이메일 한 번만 주면 다 보내죠. 자동적으로. 그러다 듣다 보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주님 아닙니까?
그게 들어올 때 탁 거듭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제목 하나 가지고 자기 얘기하고 그러면은 말씀 없으면은 뭐 감동받고 눈물도 흘리고 말이죠. 예화 들고 그러면 말이죠. 그럴듯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잘 받았다 그러고 그러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지금 여기 형제 하나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마다 막 그냥 자기를 막 찌르는 것 같은 거야. 어? 그래도 못 견뎠어요. 새벽마다 나왔는데 못 견뎠죠. 그것도 매일 나오니까 못 견딜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새벽 그 성경 공부를 계속 했잖아요. 그 기도하고, 근데 이제 거의 성경 강의를 다 하고 또 다들 멀리 사니까 그냥 얼마 전부터 안 하는데 그 말씀을 매일 듣다 보니까 이게 부닥쳐가지고 이게 팍 깨져버린 거죠. 예. 세상을 험하게 살았거든. 험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말씀이 들으니까 이게 칼처럼 찔림 받겠습니까? 그렇죠?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지금 마지막 때 이 번영신약을 듣는 사람들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찔림이 없어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굿서먼 그러죠. 세상에 굿서먼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 메시지를 몰라요. 굿서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잠깐 보면서 다시 한번 에덴 동산으로부터 사탄은 자기의 영들을 통하여 자기 천사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왕국들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속여왔습니다. 미국 보세요. 미국이 처음에 올 때는 퓨리탄들이 왔지만 누가 따라왔어요? 프리메이슨이 따라왔잖아요. 그놈들이 처음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고 속에서 막 교회들을 타락을 시켰죠. 다른 사람도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나 보통 일반 사람이나 자기 편에 속한 자들처럼 이렇게 되니까 요즘은 대놓고 나오지 않습니까? 대놓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워싱턴 가보면은 프리메이슨의 그 모든 게 다 돼 있고요. 일루미나티. 이 앞으로 이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면은 그 바티칸이 이쪽으로 옮겨오면 다 돼요. 자유여신상 있죠. 유엔 있죠. 워싱턴 가면은 뭐 거기에 뭐 그 프리메이슨의 모든 그 건물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황이 오면 되고 적그리스도 같이 하면 금방 이 미국은 불법 천지가 돼요.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되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죠. 그렇다고 환란 전에 휴거되니까 휴거만 되면 된다고. 휴거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내가 휴거돼서도 주님의 심판석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들을까? 내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휴거되는데 면류관 없어봐요. 이건 정말 창피한 거야. 이거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 사도 베드로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을 했죠.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는 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지금 성전도 없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죄인이 오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하늘의 성전에서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서 이미 다 구원을 이루었다. 그럼 그분만 믿으면 된다. 이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들이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다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요즘 은혜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것을 잘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면 기쁨의 면류관을 받아요. 죽기까지 신실하고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그렇죠? 모든 이제 절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절제하는 사람들, 썩지 않은 면류관. 또 목회자들이 정말 목회를 충성되지 않으면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면류관이에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의의 면류관. 주님의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보다 주신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왕만을 기다리는 그거.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두 가지 뜻이 있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나의 의를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 이 모든 거 다 해주겠다. 이런 뜻도 있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 구하란 말이야. 왕국 구하라. 구하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너에게 뭐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무슨 일을 할까 그걸 구하라 이런 거예요. 아니 세상 어떤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케네디 대통령 같은 사람. 예? 국가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묻지 말고 너희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물어라.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영어가 너무 멋져가지고요. 그걸 막 연습하고 그랬어요. 정말 그게 사실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주님이. 그러니까 거듭나기만 하면은 모든 이 생사화복에 대해서 주님이 다 책임지거든요. 어떤 때 잘못하면 좀 징계하지만은 다 하나님께 손을 지는 거고. 지금 한국에 이제 대환란 되게 되면은 이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넘어가죠. 그때 가가지고 이제 나를 살려달라고 난리치겠죠. 참 그러나 그거 왜 징계를 합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목적은 믿고 회개하는 거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회개예요, 회개. 돌이키는 거 다른 거 없어요. 회개만 딱 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지금.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열왕기를 우리가 공부를 이제 2장을 이제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것은 정말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우리 안에 임해 있잖아요. 임해 있는데 이거 영적인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 나라는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근데 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이제 나중에 심판이 끝나고 믿지 않은 자들과 마귀 사탄 다 물러가고 의가 가는 세상을 세팅이 될 때는 하늘과 땅의 전체 하늘들이요.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들과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이 얼마나 좋겠어요. 산천초목들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 창조물이 탄식하면서 신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나타나야만 그래야만 자기들도 주님 오실 때 회복되잖아요. 그것들도 안 썼거든요. 완전 사망이 없어지거든. 마지막 멸망당한 사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보게 되면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사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21장부터는 어디에 생명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사망과 죄와 저주가 없는 거죠. 마귀도 없고 적그리스도도 없고. 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벌써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전자수첩이 나왔는데 전자수첩이 나왔는데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시려면은 베리칩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만 그래야만 그게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벌써 이런 얘기 나오고 뭐 5기가 5G라는 것도 나오고 지금 뭐 여러분 저 뉴스 보세요. 그 앵커들이 진짜 사람이 아닌 것들이 막 하잖아요. 이쁜 여자 남자들이 말이지.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때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마지막 결승점에 지금 아주 가까이 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러다 보면 금방 또 둔해져요, 마음이 헤비되죠. 걱정 근심하다 보면.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주 모여야 돼. 그렇잖아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니 지금 이 교회에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여기 오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바쁘겠죠. 그러나 그건 자기 판단이죠. 자기 판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누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우리가 법을 어기고 나쁜 짓 해가지고 욕먹을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게 되면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람 아니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안에 하나님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거 겉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본성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서 이 나쁜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나타나게 하도록 힘을 써야 된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썩어진 멸종을 위해서도 힘을 얼마나 써요.
감옥에도 막 들어가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열왕기상 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비극이 찾아온 것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까지도 왕으로 세워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를 섬기며 지금은 저 일루미나티 뉴 월드 오더에 속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얻어먹을까 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그들의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들도 아버지 하나님 진짜 오시는 왕을 기다리지 않고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 마귀에게 빼앗긴 이 땅을 원통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돈 벌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그럴 거 있느냐. 인생이 짧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성령 있는 사람은 영원 세계를 바라보며 비록 천년이 넘은 후에 하나님의 날이 임할지라도 새하늘 새 땅이 임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행하며 열망할 수 있게 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속한 곳은 이집트 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요 또 물리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왕국 속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신부가 되어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도움없는 배필들이 지금부터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일한 만큼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참여하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 무궁처럼 함께 정말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몇 가지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이 하세요. 첫째는 한국의 교회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의 교회들. 완전히 지금 매몬을 섬기고 있죠. 주님이 매몬,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게 매몬을 그랬어요. 매몬은 바로 사탄이 부지고 있잖아요. 모든 물질은. 물질을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아틀란타에서 오는 그 상훈 형제하고 그 권사님이 오늘 이제 짐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옵니다. 그래서 25일 날 저쪽 집을 클로징하고 이쪽 집도 또 25일 날 클로징을 합니다. 전혀 오는 동안 평안하게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57개국의 이 나라들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그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축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조그만 자매 나라 자매가 이제 한 달만 있으면은 아이를 해산을 합니다. 해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잘 지켜달라고 당뇨 임신 당뇨증이 있어서 우리 기도해가지고 주님이 치유해 줬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애가 이제 다 해방이 됐습니다. 이 네 가지를 이제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뭐 기도 안 하셔도 좋고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감동되는 대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가지만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